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들 또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컴퓨터 회사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거울이 있는데 한쪽 거울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드러나는 그런 거울, 또 한쪽 거울에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울, 이 두 거울이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출입하지 않고 그냥 요즘 나오는 소위 그 인공지능 컴퓨터만 거길 바라보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거울 앞에 설까 하는 것을 실험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디 둘 중에 한 곳만 간다면 어디에 가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곳이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이 실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할 것, 잘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반면에, 세상은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넘어지는 것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런 그 삶의 습관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나라의 일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런 일들이 지적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잘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끔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기도 제목이 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나를 너무나 다 잘하는 것 같아.
어쩌면 내 생각과 내 상황과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무섭죠, 그죠? 왜 무서울까요? 드디어 내 정체가 탄로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잘할 수 있는 것, 잘할 것,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지적질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사람의 시간이 24시간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죠. 흘러가서 연속성 안에서 자기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고 뭐 어린아이 그 동요처럼 뭐 세수하고 이 닦고 머리 빗고 뭐 이러면서 아침 먹고 이런 시간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이거를 인간의 시간이라고 해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멈추어 섰을 때 하고 딱 섰는데,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으로부터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한꺼번에 보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한 주간 내내 이 설교를 하려고 고민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설명이 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예언하는 은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지만 과거로부터 되어졌던 그 모든 사건을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긋났던 가장 어려운 시간들이었구나 하고 자기를 쭉 조명해 오고요.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혹은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그 카이로스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울을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사울을 듣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 우리 한번 그냥 이렇게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동기가 뭐냐면요, 이 땅의 동기는 뭐냐?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 80%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탁 나타나서 내가 과거의 모든 시간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구나 하고 느껴지는 그 순간,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여전히 살기와 위협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욕을 할 때 상대방이 듣기 좋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들으면 아플 말을 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살기예요. 내가 화가 나서 누군가를 때릴 때
세게 때릴까요? 아니면 더 세게 때릴까요? 그게 여러분들 위협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자극하면 반응하는, 내가 무언가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 신념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 이걸 위협과 살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제일 잔인한 전쟁이 뭔지 아세요? 이념, 종교 때문에 싸우는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믿고 있는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인 건 분명한데 하나님은 싸우시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그 모든 것을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나 죄를 덮어주셔서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이 있으나 악한 것을 드러나지 않도록 품어주시고,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시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단점,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지적해내는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서 잣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말들이야. 너 왜 그렇게 살지 않아?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 왜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그런 것들을 내 부족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정당화하는 방법과 그것을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이 사울이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1절 끝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사람,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끌어들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랬어. 그 사람도 이렇게 했어.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던데. 여러분들 이걸 끌어들이는데 동기가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동기냐, 아니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동기냐에 따라서 인용하는 게 달라져요. 해석하는 것도 달라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곳곳에 있죠.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 굉장히 미성숙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자기 좀 괴롭힌다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하는 예수님의 성품, 생각해보면 되게 미성숙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의 시선으로 보면, 완벽한 그런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동기가 잘못된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일이 얼만큼 나쁘게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기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가 이해가 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동기가 뭘까요? 성전에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었던 그 동기,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주 의로운 동기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비리와, 그리고 정말 아주 이 매점매석 뭐 이런 것들의 온상이었어요. 합법적인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동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합법이었지만, 거기에 뭐가 끼기 시작했냐면 내 이익, 그리고 나를 여기에 허가해 준 관청에 대한 납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분봉왕과 로마 교황에게까지 드려져야 될 것들을 그 안에서 드려서 소 한 마리가 100만 원이라면
그것을 500만 원에 600만 원에 팔아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장사하는 동네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떤 걱정을 해요? 나 돈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어. 나는 가난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인 비둘기조차도, 그리고 고운 가루조차도 그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이들이 성전에 오는 것들을 막는 도구가 됐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예수님의 상을 뒤엎은 것은 여기에서 동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픈된 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동기가 달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가서 찾아갔던 대제사장은 그것을 보증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규율에 불과해요. 자기를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 더 아주 치밀했던 것은 이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게 해서 아주 행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완벽한 구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치밀하게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요쯤에서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옮겨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살만한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분노와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 될까요? 그거는 그 일을 실행하는 사울도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은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지만 사람을 해하게 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후회할 일들을 만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는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덮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빛은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둠의 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 어둠에 처해 있는 그때에는 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좋은 사람들은 어둠만으로 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것들을 내어버려라.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는 본성, 또 살기를 좋아하는 본성, 위협을 좋아하는 본성,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본성, 여러분들 이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나에게 은혜가 올 때는 그것이 나를 향해서 집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그때가 은혜 받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해 빛을 비춰 주시는, 여러분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뭘까요?
사울이 그 빛을 비추어 가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빛에 자기가 굴복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말은 뭘까? 내가 내 것을 알았고 이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들, 거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거기서 꿇어 엎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꿇어 엎드려지는 시간. 그건 내가 일부러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멈추어 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멈추어 서게 하는 건 내가 더 이상 멈추지 않고 더 이상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죠. 최후의 수단이에요. 내가 이것을 스스로 멈추게 하는 것들은 뭐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길을 멈춰 서는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스톱 하고 멈추는 거예요. 강제로 무릎을 꿇리우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 주저앉히는 거예요. 강제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치신 게 아니라요. 가면 너도 죽고 모두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붙잡은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나를 보게 하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가진 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들으면 거의 한 8, 90%제 경험에도 비춰보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확 오는 게 뭐였냐면 지난 내가 태어나서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가졌던 감정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요 마치 영화 필름처럼 그냥 쫙 지나가는데 정말 몇 초 상간에 확 지나가는데 제가 느낄 때는 막 그게 수많은 시간으로 느껴져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볼썽사나운 제 모습이 그냥 다 보여요. 어떻게 저런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 어떻게 저런 지옥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 이런 마음이 그냥 확 하고 지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확 지나가는데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 회개 못한다고. 그죠?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너무 정말 창피하고 초라해서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신학생들만 모아서 부흥회를 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주어지는 상황만 그냥 즐겁게 봤어요. 어떤 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는데요, 굴르는 거예요. 방바닥을. 이런 의자가 없고 그냥 바닥인데요, 굴르는데 겨울이었는데요, 난로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있고 난로에 필 장작들을 옆에다 이렇게 잘 쌓아놨어요. 이분이 막 굴르기 시작하는데 막 굴러서 또 몸이 움직여 막 가는 거야. 가는데 저거 난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떡해. 나는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참 믿음 없는 내가 있잖아요. 그 쳐다보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저거 누가 막아야 되는데 막 그러는데 정말 놀라운 건요, 샥 가다가 옆으로 싹 어디에 그렇게 절묘하게 가는지 정말 1시간 이상을 굴르는데요, 야, 사람이 시켜도 저렇게 못할 만큼 눈공 감고 그냥 막 울면서 막 그렇게 뒹구는데, 야. 근데 그 순간에는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날 저녁부터 그분 쳐다볼 때 너무 부럽더라고. 왜?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자기가 그런
나중에 제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예. 제가 그때 젊었을 때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니까, 그리고 비속어를 좀 쓸 때였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날 읽기에 한 번의 쪽팔림은 영원한 영광을 가지게 한다. 단 한 번의 사건이요, 삶을 바꾸더라고요. 단 한 번의 나의 정말 초라한 모습들이요, 삶을 바꾸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한심스러워서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습니다. 근데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여러분들 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가 너를 인격체로 대우한다.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만드신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만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와, 신기해, 놀라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걸 그냥 봤을 때는 야, 저거 난로에 빠지면 어떻게, 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피해가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여러분들 이건 그냥 구경한 거예요. 뭘 만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행했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당신의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거 만나고 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격으로 경험하고 나면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제 저희 아내가 예고편을 좀 해서 말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뭐 들은 사람 몇 사람 없으니까 제가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군남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옆집에 장군이 살고 있었어요. 절도로 별 3개 다신 장군님이 살고 계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그분이 혹시 유튜브 동영상을 볼지 몰라서 제가 뭐 그럴 만한 환경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친구는 힘만 좋아가지고 싸움 잘하고, 그리고 정말 이 기술은 그 남의 것을 훔치는 기술은요, 정말 빠르더라고. 한 3초 상간에 내가 아차 싶었는데 벌써 가져갔더라고. 어마어마하더만. 근데 교회 옆에 살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친구를 고발하지 못해요. 왜? 불쌍해서. 그 친구마저 없으면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날 것 같으니까 교도소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을 갔던 게 3번이야.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아. 이 친구가요, 마음만 그런지 아는데 사실은 몸도 되게 뚱뚱하고, 그리고 안 씻어. 와, 저렇게 안 씻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까이 오면 냄새가 막 아주 충만해요. 어느 날 이제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그 집회를 가겠다고 교회차를 탄 거예요.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교인들이 맨 뒷자리에 그 친구를 앉히고는 한 줄에 4명씩 앉으면서 그 뒷자리는 안 앉는 거야. 나 같아도 안 앉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갔어요. 자기 처지를 아니까. 여름이었는데 저 구석에,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인데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셨어요. 갑자기 나오라고 이러면서 쭈뼛쭈뼛 나왔어요.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 친구를 안고 우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목회에서 한 4년, 5년 정도 됐는데 나는 그 친구가 한 번도 악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가까이 올까 봐 무서웠어요. 처음 본 그 친구. 그 목사님이 코가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눈이 예민한지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근데 그 친구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셔요. 나는 그 목사님이 그게 쇼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정말 10분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밝으셔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다 알 텐데 끌어안고 우는데, 처음에는 그냥 저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 10분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을 심하게 아파서 이미 간경화가 시작되어졌고, 그 친구가 뭐 병원에 갈 만한 처지도 아니고 병원에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친구의 간을 치료하고 계시다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미안했어요. 교회 옆집에 사는데. 제가 그 집에 이례적인 봄신방, 여름 봄신방, 가을신방, 대신방을 가면 그래도 목사 체면이 있어서 그냥 그 집에 오래 앉아서 허허대고 웃고 막 이렇게는 일했지만 그 집에 가는 거 솔직히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잘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게 심하게 몇 년을 아팠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너무 가슴 아프게 그 친구의 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았다고 선포하셨는데, 놀라운 건 그 친구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진급을 안 하더라고. 삼성장군에서 더 이상 진급을 안 하더라고. 그해 겨울이 되었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원래 연천 지역에 눈이 많이 와요. 교회 마당이 한 1200평 정도 돼요.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내가 눈이 오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아침에 눈 쓰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미 마당이 깨끗해. 웬일이야? 그 친구가 저쪽 구석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게 보였어. 그렇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건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저는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그때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 제가 율법으로 지켰던, 그리고 율법으로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신, 내 삶에 역사하신, 그리고 나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신 그분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나니까 엎드려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됐고요. 원래 연속국의 묘미는 이런 데서 끊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 주에, 마침 다음 주가 우리 마지막 주라. 다음 주에 사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시죠? 미리 예습하고 오지 마시고 묵상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만남의 시간, 그것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다음 주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지나며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